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의 삼중적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눌 터인데요.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자 하는 매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화 하나 보십시다. 이게 성화가 언제적 성화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독을 했습니다. 이 성화가 중세 라틴 시대 때 그려진 성화냐, 아니면 초대교회 때에 그려진 성화냐, 이렇게 판독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게 중세 시대 때 그려진 성화 같으시다, 아니면 초대교회 때에 그려진 성화 같으시다? 중세 시대는 아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 잘 판독할 수가 없지만 그 글씨가 적혀 있죠. 이 글씨가 라틴이 아니라 헬라어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초대교회 때 어느 이제 그게 지하 동굴이든 아니면 교회든 그곳에 붙여져 있는 성화라고 일단은 판독을 해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노란 부분에 제가 좀 서클 라인을 껐는데요. 여기 보시면 옥틱이라고 하면 카이, 말은 앞에 중략은 생략하고 앞에 있는 말씀들은 카이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신다 톤, 스타우론. 자, 이 말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십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코르토이토. 뒤에 나오는 말은 코르토이토 이 말인데요. 이 말은 팔로우라는 말이죠. 따라오라.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단어가 모이라는 말인데,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글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짐작되시나요? 이거는 뭐 특별히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인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익명의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성전의 제단화에 붙여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들마다 그림을 통하여 영적 메시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톤, 스타우론이라는 말은 그 십자가거든요.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만 잘 져도 그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발전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아내가 지게 되는 거죠.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아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아내가 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누가 져야 되나요? 옆집 아저씨가 져야 되나요? 남편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 또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애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애어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 십자가만은 잘 져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이고 훌륭한 남편이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으시죠? 아내로 하여금 나는 당신 만나기 참 잘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내들에게 칭찬 듣는 남편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이 참 내가 자네는 좋은 아내다라고 칭찬할 때는 그 아내가 말없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아내들, 좋은 남편들은 말없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뭔가요? 그건 당연히 공부잖아요. 부모가 딱히 공부해라, 숙제해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일을 공부를 잘하면 그거는 그 아이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일을 잘하면 또 그 직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알고 있는 어느 한 학생이 꽤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국영수를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 국영수를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 잘 못해서 지금도 헤맨다고 그래요. 국어를 잘 못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제 파악을 잘 못하고요. 수학을 잘 못하니까 누가 말해도 분수를 잘 모르고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누가 무슨 말이 영문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자기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십자가 잘 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옆으로 보시면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합니다. 아멘인가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사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온갖 수모와 자존심을 꺾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주는 거는 요즘은 뭐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별로 기분 낼 것, 옛날에는 그래도 봉투라도 딱 주면서 이렇게 기분 냈는데 요즘은 그냥 원천 징수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그런 맛도 없지만 어쨌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일단 십자가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잘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내들도 그렇잖아요. 한평생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마음과 몸을 주고 순종을 주고 늘 변치 않게 아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늘 말없이 지켜나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잘 키우는 그 어머니도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모를 생각하고 효를 다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도 그 아이는 가정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자로 재워준 그 지역을 그 패밀리라고 하는 그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즐거운 가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이제 또 다른 한 종류의 십자가는 다른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주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좀 참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고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삐진 사람한테 내가 손을 한 번 더 내밀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밥값 내고 오늘 이번 주에 저와 좀 자주 만나시죠. 어쨌든 내 이름으로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하시든 간에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오늘 톤 스타우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고르토이토 모이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제일 먼저 한번 십자가 한번 먼저 보시죠. 한번 강단에 보시죠. 저 보지 마시고 저는 그 얼굴이 해살이니까 제 뒤에 십자가 보시고 볼 때마다 이 십자가가 주는 영적 그 어떤 힘과 그 심보를 여러분 꼭 가슴에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주를 승리하실 거예요. 싸울 일도 없으실 테고요. 그렇게 서운한 것도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성경은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지옥 갈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죠. 왜 내가 참아? 왜 내가 머리 숙여?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도 못 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멸망이지만 그러나 따라서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게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천국 가는 그게 통로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되면 사순절이 되거나 이 고난주간이 되면 이런 말로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서 하신다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 아멘을 하든 속으로 대답하든 진중과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아멘 하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고 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고난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흔적 가운데 그걸 다시 한번 질문하고 여기에 대답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형성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게 여기고 좀 억지로 지고 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람은 보편적인 심리적 감정에는 누구나 다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여기 보시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사람 누구죠? 구레네 시몬. 사실은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성숙한 믿음은 목회자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이 아닌가요? 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목회자가 뭐 독심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가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넘겨잡고 그거는 건강한 인간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들이죠. 마치 뭔가 아는 것처럼 눈을 쳐다본다거나 가슴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독심술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비인격적이고 그 상대의 마음을 또 그렇게 알아서 뭘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사실 그 마음이 업앤다운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믿음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이제 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는 무슨 말이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또 그날따라 시험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교회는 할 일이 많아서 이걸 막 고민하다가 교회가 할 일이 많으니까 목사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혼자서 다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안 하니까 아무도. 다 그냥 목사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고 너무 겸손하셔서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답답해서 누구를 불러다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 그때 그 마음이 시험이 들었거나 마음이 안 좋았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걸 순종할까요?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래서 목회자에게 목사님,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요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고 영이 맞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하기로 원하시지 억지로 마지못해 시켜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도 사실은 믿음이긴 하지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자, 두 번째 영광으로 여긴 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흐름질러 보시면 자,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고난도 함께. 자, 우리가 천국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 것도 영광이다. 영광이다. 왜? 하나님 일이니까. 그게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이니까. 주님 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선거철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혹시 여러분 청와대에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분 계시나요?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전화 왔다고 하십시다. 전화가 와서 좀 장차관 하나 맡아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영광이다.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게 우리들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사람 바뀌고 정권 바뀌면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때로는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골로새 7장 24절에 바울은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게 때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또 기쁨이 되지 않나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기쁨이고 자랑이고 즐거움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인가요? 자, 다시 초대교회 성화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성화 좀 올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판독입니다. 이게 이제 중세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의 성화고, 그럼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들이냐라는 거예요. 자,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총 몇 명 있나요? 눈 좋은 사람 빨리 헤아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판독은 위에 이렇게 후광에 있는 여기에 다 이름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이 이름을 판독합니다. 그래 돋보기를 가지고 이름을 판독해 보니까 이게 베드로다, 야고보다, 요한이다, 안드레다.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아주 희미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죠? 13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뒤쪽에 보시면 여자들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 모자 같은 거 쓴 사람이 있죠? 이거는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쓰는 이 종교적인 이 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히 이름은 기록했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매 시대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이 그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이다. 그게 억지로 마지 못해. 억지로 순종하고 시험 드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 주셔서 그렇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고, 이게 더 여러분 시켜서 순종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알아서 하는 믿음이 더 인격적인 믿음이고 더 성숙한 믿음이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 역설이죠. 예,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예. 6장 17절에는 이렇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따라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였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삼중적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의 영적 의미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고난주간 시작되니까 고난주간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고난의 끝자락에는 그 다음 날에는 뭐가 있나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의 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자, 종료주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오늘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날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는 19장 40절에 만일 너희들이 침묵하면, 여기 너희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 의미를 알고, 그리고 저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호산나 해야 되는데 저들이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리고 모르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 돌들이 소리치게 될 거다. 이 돌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아는 이방인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종료주일이 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주님께 호산나 예비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돌들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는 주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임을 예언적으로 풀어주시는데요. 자,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 것이냐면은 스가랴 9장 9절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주님께서는 성취하셔서 온 천하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종료주일의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도 몰랐고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발로, 참 지나고 보면 전도받은 것도 아닌데 제 발로 그냥 교회를 찾아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때 이제 신앙생활하면 제가 이제 종료주일이 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를 해마다 한 번씩은 들으니까 그럴 때마다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예루살렘에서 성전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큰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면 어린 나귀도 힘들 거고, 그리고 모습이 어정쩡해서 궁뎅이가 닿고 두 다리는 땅에 끌리는 모습으로 가시게 될 텐데 이게 왜 이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가셨을까? 이게 무척 그림 언어로 상상할 때 궁금했습니다.
그게 한동안 숙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들어가시면 되지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중에야 제가 답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신 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에 선지자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왜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어른들은 어린 나귀 거의 안 타거든요. 어린 아이들만 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죠? 가시면 이제 특히 이제 유대 광야나 이런 데 이렇게 가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어린 나귀를 큰 나귀나 어쨌든 뭐 나귀를 타고 이렇게 쫄래쫄래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뭐 달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캔디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돈을 달라 그래요. 달라 그래요. 달라. 그 달라가 달란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달래요. 그러면 이제 또 마음 약한 또 사람들은 또 측은해 보이니까 주기도 하죠.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달러를 주고 내가 한번 타보고 내가 탈 수 없냐 그러니까 타래요. 어린 나귀였고 그래서 제가 타보니까 어정쩡해요. 예수님 같으신 분들 타봤는데 타고 빨리 내리니까 나보고 $10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 어정쩡한 모습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그게 나중에는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답을 깨달았고 현장에 가서는 더욱더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보십시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자 오실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입니다. 9절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자 여기 우리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자 주님이 오신 영적인 목적을 복음을 아는 이들은 이렇게 저들은 소리치고 고백합니다. 호산나 이 말은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도 구약에 수없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육체적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임을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유일하게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바로 천사들이 주의 입성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 종려나무를 꺾어주죠. 이 종려나무가 좀 영적 함의가 있는데요. 자 우선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십시다. 자 종려나무가 유대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에 자라는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미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자 이 나무를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합니다. 타마르. 예. 이 타마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자, 이 타마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 중에 다말이 바로 이 어울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이 타마르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이게 서양 사람들이 번역할 때 팜추리로 번역했습니다. 야자나무죠. 그런데 야자나무와 이 나무는 성질이 다릅니다. 속성이 달라요. 우선 열매를 한번 보십시다. 이 타마르라고 하는 나무 열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우리나라 대추보다 좀 큰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자나무는 야자 뭐 코코넛처럼 크잖아요. 또 어떤 야자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긴 게 비슷해서 이제 야자나무라고 팜추리라고 번역했죠. 근데 이 팜추리를 이 영어를 중국 사람들이 이걸 종려나무로 번역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배경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 속으로 글자 그대로 번역해서 이제 우리는 종려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야자나무로 번역하는데 문제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언어를 전하실 때 때로는 어떤 심볼이나 어떤 패러블이나 메타포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비유를 전하실 때 그 성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마르라는 나무하고요. 그리고 팜추리하고 종려나무, 중국에 있는 종려나무는 또 이 팜추리와 또 다른 거죠. 그거는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근데 성질과 속성이 달라서 영적 비유학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비유의 본질도 제대로 잘 아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굳이 번역하자면 따라서 대추, 야자, 나무. 그러니까 이게 팜추리를 야자나무로 번역하고 생긴 게 대추 열매만 해서 구줄이 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대추, 야자, 나무로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말은 타마르라고 하는 이런 나무 이름입니다. 자, 이 나무의 성질이 이렇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죠. 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한 나무가 보통 열매를 한 2,000개에서 3,000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과 축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나무 열매가 여름에 떨어져서 멜팅이 돼서 녹아지면 그게 꿀처럼 당도가 높아요. 이런 것 나무가 떨어져서 이게 이제 돌에 떨어지면 돌에 녹아진 그 열매를 녹아진 것을 소위 석청이라고 부릅니다. 예. 세례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꽃이 있어야 열매가 있죠. 꽃이 있어야 벌이 날아다니고 벌이 있어야 꿀을 매잖아요. 근데 이 유대 광야 지역은 꽃이 없고 이런 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상상하는 그런 꿀은 없어요. 그런 꿀은 이제 유대 지역에 살림이 웅성한 데 있지만 광야 지역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먹은 그 석청, 그 바위꿀은 뭐냐? 바로 이 타마르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 나무가 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런 그 성질을 따라 성경에 말하는 이 주님이 오실 때 흔들었던 그 타마르 가지를 어떤 의미로 하냐? 첫 번째입니다. 풍요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목이 말랐을 때 그게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들이 이제 물도 마시고 이제 당분도 채우고 배도 단백질도 채우는 이 종류나무가 바로 대추야자나무죠.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고 둘째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무와 같아서 종류나무와 같아서 이렇게 의인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승리를 상징합니다. 고대 전쟁의 왕이나 로마의 장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프레이드를 벌릴 때 그때 로마 시민들이 이제 이 대추야자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어서 맞이하죠. 네 번째 종류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예, 이 뻗어 있는 모습이 광야에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이 나무의 닉네임을 히브리인들은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예언적인 나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또 일부 사람들이 종류 대추야자 나무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천명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거를 이제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 복음을 아는 이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해마다 주님을 호산나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종료주일 예배입니다. 자, 고난중간의 영적 의미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만 봐도 그냥 느낌으로 확 와닿습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확 와닿아요. 자, 여기에 4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대신에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를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나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아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를 놓았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이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도 목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확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영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한참 깊었을 때입니다. 어느 기차 안에서 성질 나쁜 한 백인이 흑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걸다가 이제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을 때린다고 해서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흑인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감옥 보내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같은 칸을 타고 있어도 야 너 가 그러면 가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참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성질 나쁜 백인이 흑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제 눈이 이제 귀신이 씌운 거예요. 눈이 돌아가지고 죽인다고 칼을 꺼내서 이렇게 막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 흑인이 그 손을 잡다 보니까 칼에 이렇게 손이 낭자하게 손에 피가 흘렀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 있던 한 젠틀한 백인이 보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리다 보니까 그 백인의 손도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어떻게 말리고 보니까 이 젠틀한 분이 바로 목사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초창기에 1700, 1800년대만 하더라도 목사님의 존경과 영적 권위는 판서보다 더 높게 여겼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목사님에게 상의를 입히면 그 사람은 큰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더라도 목사가 내리면 뒤집어지는 세상이 바로 그때예요. 그 정도로 목사님들은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식견이 대단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판단을 판사의 판결보다도 더 높이 시키던 그런 시절에 목사님이 손을 칼로 베었으니까 이 백인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도 뭐 굳이 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뭐 이따 사람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서로 붕대를 감아주었죠. 그래서 헤어졌는데 이 흑인이 볼 때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막아준 거고,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산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고, 생전 처음 보는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차피 노예고 종이니까 어디 가더라도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목사님 교회 나가서 내가 한평생 내가 목사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예.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다 천국 같아졌죠. 그리고 예수님 잘 믿기로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셨죠. 예배 때마다 은혜고 눈물이고 감동이고, 나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죠? 그런데도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때를 따라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게 낙심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흑인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께 시험 들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누가 있었다 그랬죠? 예. 자, 목사님에게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 있겠죠. 예. 그런데 이 흑인이 목사님께 시험 들었어요. 기쁘지가 않고 목사님 얼굴을 못 쳐다보겠고. 그런데 그 목사님 모를까요? 알죠. 예. 그런데도 때로는 그냥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신앙의 인격이니까. 근데 그 흑인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들이 나가면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손에 이 흔적이, 그 상흔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손에도 상흔이 남아있잖아요. 마음의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흔적을 보고 그 시험이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수님의 흔적은 뭘까요? 십자가 아닌가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사람 먼저 보지 마시고, 심지어 목사도 먼저 보지 마시고 십자가 한번 먼저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 될 일이 있고 때로는 누가를 용서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사는 거니까. 마지막입니다. 고난주간에는 부활의 여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양면의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의 앞모습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뒷모습은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앞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뒷모습은 부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시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시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만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천국 가면 더 이상 십자가 진 예수님은 볼 일은 없습니다. 왜? 천국에는 다시 십자가 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양면의 이중성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살아봐야 뭐 얼마 오래 살겠어요?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그게는 더 이상 우리도 십자가 지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천국에는 십자가 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는 양면의 신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모습에는 십자가 지신 모습이라면 뒷모습에는 어떤 모습이다? 부활의 모습이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마지막이 끝이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고난의 끝이 아니라 고행이 계속 이어지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고행이 계속 끝없이 이어져요. 불교는 끝없이 계속 유래하면서 그 고생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날 부활이 목적이고 천국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안에는 부활로 가는 길이 있고 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주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다시 초대교회의 승화를 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순절이나 고난이 되면 그 그림을 묵상하고 그림 언어가 주는 그 임팩트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잘 지십시다.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기거나 뜻맡기지 말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참고 내가 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인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도 우리가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래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